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참회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 오늘 이 시편 39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9편의 배경, 어떤 것을 배경으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참회의 시를 기록하였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큰절하게 참여할 사건은 물론 평상시에 많이 있겠지만 밧세바 사건,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큰 사건이고 반드시 참회의 시,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배경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이 나서 죽고 또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그래서 참회의 시, 그 모든 것이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표제를 보면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거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거기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 형식,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글과 문화 속에서 쓰여졌잖아요.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글자는 거의 같고 발음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내용상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글의 고와 지금 언어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두둔 형식으로, 여두둔이 도대체 뭐냐?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두둔. 여두둔을 일반 명사로 볼 거냐, 고유 명사로 볼 거냐. 둘 다 명사인데, 일반 명사냐, 고유 명사냐. 이런 말만 나오면 머리가 좀 아프신 분 계시죠? 학교 다닐 때 아주 머리를 아팠던 사람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명사로 본다면 아주 쉽습니다. 찬양 혹은 감사,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찬양 형식으로 혹은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곡조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문장은 매끄럽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그 밑에 나오는 시의 내용이 뭐라고요? 참회시라고 말씀드려요. 참회의 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노래. 그런데 여두둔을 감사, 찬양,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표제하고 밑에 나오는 내용하고 너무 안 맞아요. 좀 이렇게 핀트가 맞아야 하는데 내용은 어두운 눈물을 흘리는 고백인데 그 제목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좀 안 맞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좀 약해요. 설득력을 얻질 못해요. 그럼 또 다른 것, 제가 아까 일반 명사로, 고유 명사로 말씀드렸죠. 고유 명사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두둔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침 설득력이 있는 것이 다윗 시대에 아삽이라든지 헤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백성들의 음악을 책임지던 뮤직 디렉터, 음악 감독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여두둔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체의 음악적인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적합하게 해석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두둔. 그러니까 여두둔이라는 음악가가 주로 하던 그런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은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이해를 한다면 작사 다윗, 작곡 여두둔. 쉽게 얘기해야 되죠. 작사 다윗. 작사라는 것은 가사를 적은 사람. 그렇죠? 작곡, 곡을 지은 사람. 다윗의 가사에다가 여두둔이 곡을 붙여서 온 회중들이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던 노래. 이게 시편 39편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두둔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시편 39편, 62편, 77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당히 음악적으로 리드를 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9편의 내용을 보면 참회의 시이면서 또 애가, 참회의 시니까 애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익숙한 단어죠? 애가. 슬픈 노래, 슬플 애자의 노래 같자. 예레미야 애가 성경 있잖아요. 애가라는 말은요, 너무 슬퍼서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노래, 눈물로 부르는 노래, 그게 애가입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이 39편이 눈물의 애가였는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결론을 맺어주는 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주님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지금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최소한 시편 39편의 내용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너무 힘들었어. 네. 의사가 왕이시여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랬는지 아무튼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로 봐서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건강의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병이에요. 이제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는 상황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적었고 그게 시를 적었고 그 시를 본 여두둔이 너무 감동되어서 거기에다 곡을 붙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곡을 함께 모일 때마다 부르면서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던 그런 시. 이게 시편 39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을 하는 분들은요, 가사를 딱 보면, 시를 보면, 노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곡을 쓰면 빨리 쓰죠. 다른 어떤 때보다. 네. 지금 우리가 다시 부르는 낮예배 마지막 찬송
곡을 제가 쓴 곡인데 제가 그 가사를 볼 때 그랬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썩 내놓는데 가사를 보니까 그 목사님의 고백하는 자신의 생애와 간증과 다 담아서 저한테 이 목사님 이게 내가 내 평생을 회상하며 적어본 시입니다. 그리고 딱 내놓는데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럼 곡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탁 써서 곡을 했어요. 몇 번째 그런 곡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곡을 좀 썼거든요. 젊을 때는 어떤 건 한 달씩 가도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어떤 건요 한두 시간 만에 확 풀리면서 딱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시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걸 살릴 수 있는 여두둔이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시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적고 그게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시편 39편을 곡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녹음이 그때 되었더라면 녹음 시설이 있었더라면 그죠? 뭐 LP판이든 테이프이든 뭐 녹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악보가 있든지 그때의 악보는 지금 악보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고 학자들이 찾아낸 악보라고 하는 게 숫자예요. 숫자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악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녹음도 안 돼 있고 그러니 우리가 곡을 따라서 부를 수는 없고 암송하면서 혹은 낭송하면서 각자의 곡을 붙일 수도 있겠고 참 참여하는 마음 그때의 다윗의 마음에 한번 이렇게 유입되어 보는 이입되어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크게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다윗의 침묵.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말을 하지 않기로. 1절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상해서 애들 말로 삐져가지고 말 안 할 때 주로 어떨 때 부부간에 싸우고 괜히 애매한 애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통역시키고 다 들으면서도 그런 경험들 있는 분들 있지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 너무 죄송스러워. 나의 행위를 조심하는데 행위 가운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든 물론 조금 성질이 좀 급한 사람 손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디에서든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겠다. 조심하겠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반려견들을 데리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줄 꼭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좀 큰 개는 입마개 해야 되죠. 입마개. 큰 덩치의 개들은 입마개 해야 되죠. 재갈 물린다. 재갈을 먹이리라. 그거 연상하시면 돼. 큰 개들에게 입마개 하는 거. 하라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만약 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제가 개인적인 비밀인데 코를 많이 골아요. 잘 때.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코를 안 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자는 거예요.
진짜요. 실제로 그런 제품도 나와요. 제가 사기도 했어요. 반창고를 붙이고 자는데 이거 힘들어요. 힘들어. 예. 이게 좀 잠들려면 하품이 또 나오잖아요. 하품은 나오는데 입에 반창고를 붙여놓으면 자다가 보면 또 언제 뗐는지 떼버리고 없어. 요즘 아예 붙이지도 않아. 예. 입마개를 했다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입마개를 했다고요. 왜? 죄 안 지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죄예요. 전부 죄예요. 저 사람한테 나오는 소리는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죄다.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먹여가지고 입을 뻥긋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그만큼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그만큼 죄악 구덩이에서 죄 덩어리다. 뒤에서 나오는 말씀의 9절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다윗의 논리는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39편 전체 흐르는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렸어요. 그 벌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상황입니다. 내가 입을 잠잠한데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 나에게 벌을 내신 이유는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에 재갈을 먹여서 내가 잠잠하여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이제 입이 나오기 때문에 잠잠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잠잠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묶는다는 얘기, 묶어. 이 끈이나 이 녹끈을 가지고 꽉 묶는다. 봉투 입구를 묶는다. 내가 내 입을 이렇게 꽉 녹끈으로 묶어버린다. 딱 붙여버린다. 혀를 묶는다. 혀를 묶는다. 그만큼 내 자신이 말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 발버둥을 치면서 애를 쓰는 거. 심지어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악한 말은 물론이고 선한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까지도 안 하겠다. 내가 너무 내 죄악을 돌아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내가 입도 뻥긋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어서 10절을 먼저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주신 거예요. 그 징벌이 질병이에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당한 질병이 죽을 병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 말은 앞에서 본 시편 38편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 내 행위를 조심하여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내 앞에 악인이 있을 때, 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시편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있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입을 다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어서 3절을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어서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딱 우리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 이 상황이 어떤 말입니까? 화가 치솟아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있죠?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마음에서부터 화병 난다는 말이죠. 아, 속 터져. 속 터져. 아, 열불나. 속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 죄를 내가 보니까 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보니까 아주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만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보니까 더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잘못해.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속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잘못된 말을 할 것 같아. 욕을 할 것 같아. 불평할 것 같아. 불만이 막 머리 끝까지 쳐오르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내 잘못했지만요. 나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는데 그랬다고 나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건 불평이죠. 그런 말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혀를 다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렇죠? 아이고, 안 해야 될 말을 했구나. 안 해야 될 말을 했구나. 안 하면 더 좋을 말을 안 했구나.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할 때, 불안할 때에, 마음이 불안할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몸이 고통스러울 때에 자꾸 내 속에 있는 화가 입으로 말로 새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식사부터 하고 해라. 배가 고프면요, 회의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서로의 부정적인 그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대요. 가능하면 회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하면 피곤하니까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해. 오전에 하고 식사하고 배 부를 때 해라. 그래야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주 어려운 사람 혹은 얄미운 사람, 되게 미운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먼저 식사부터 같이 하세요. 그 미운 사람하고 같이 식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 내일 나하고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또 너무 가는 오해니까 웬만하면 같이 식사하고 배 부른 상태에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다윗은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다윗의 침묵입니다. 때때로 이런 침묵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안겨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다윗의 소망이에요. 4절 이후에 고난에 대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왜,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시편 39편은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통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해요. 5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한마디로 5절을 딱 4글자로 줄인다면 인생 무상. 그 말.
주님,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한 뼘이면 얼마예요? 우리는 한 뼘을 이 손가락 끝과 손가락 끝을 한 뼘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생각 한 뼘은 그게 아닙니다. 손바닥의 이 끝에서 이까지를 한 뼘이라고 해요. 이걸. 이 손가락 길이 상관없이 이게 한 뼘이에요. 약 10cm. 물론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10cm.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다? 요만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없는 것 같사오니. 어떤 글을 보니까 아주 이걸 더 잘 표현했는데 인생의 길이는 하이픈입니다. 하이픈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이픈. 공동묘지 가면은요, 비석 있잖아요. 비석. 사람이 태어나서 매장을 했을 때는 또 졸, 생졸 이렇게 적는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사진이나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죠? 여러분 여기 1950년생 있는지 없는지 누군지 제가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50년생이 있어요. 1950년생이 2030년에 돌아가셨어. 그럼 거기 적을 때 1950, 그 다음에 뭐합니까? 줄 딱 끊고 2030. 그 가운데 끊는 줄이 하이픈이에요. 하이픈. 1950년부터 2030년까지 80년을 줄 하나로 딱 끊었어요. 그죠? 그 하이픈 안에는, 그 줄 안에는 이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절망, 좌절, 큰 일, 작은 일, 위험한 일, 건강했을 때, 병들었을 때, 모든 것이 그 줄 하나에 딱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3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죽고 나면 출생연도에서부터 죽은 연도 사이 줄 하나 딱 끊, 하이픈. 인생의 길이는 얼마만큼이다? 하이픈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 그 짤막한 줄에 한 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러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다 떠나고 나면 인생은 한 뼘보다 보통의 하이픈은 1cm가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지금 그겁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주님은 창세부터 영원까지를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50년, 100년은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지 뭐. 그죠? 크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을 보면서 진실로 그래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 했어요? 셀라. 이 셀라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걸 셀라를 안 읽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뭔 관이? 쉼표예요. 쉼표. 우리 앞에 찬양했죠. 찬양할 때 악보를 보면 4분 쉼표도 있고 2분 쉼표도 있고 한마디를 다 쉬는 순간도 있고 그 쉴 때는 가사가 없잖아요. 쉬는 데는 가사가 없어요. 반주만 하지만 반주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네 박자 쉬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세 박자 쉬고 노래하고. 셀라는 쉼표예요. 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 일생이 한 뼘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으니 내 인생이 모두 허사뿐입니다. 휴. 그거예요. 휴. 셀라. 11절 뒤에도 셀라가 있죠. 11절 뒤에도. 그게도 마찬가지예요. 휴. 숨 쉬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만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때로는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찬양하다가 모든 악기가 스톱! 육성으로만 노래할 때 그때 마음의 감동이 어때요? 악기로 반주하는 것도 참 은혜롭지만 때때론 그 짤막한 순간에 악기 없이 소리만, 어떨 때는 소리도 내지 않고 허밍이라고 그러죠. 허밍, 하는 그 소리만 낼 때도 더 마음에 진한 여운이 남을 수 있죠. 셀라는 그 효과입니다. 그 효과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막 노래하다가도 생각해 보라.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이픈밖에 안 되는구나.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그래요.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림자는 실체는 없죠. 그야말로 그림자예요. 밟아도 안 아파요. 그림자 밟아도 안 아파요. 그림자는 뭐 찢어지지도 않아요. 이따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이 어쩌면 그림자 같을 수도 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요, 예배당 짓고 땅을 추가 구입해야 된다, 저 땅을 사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 얘기를 해도 한 20년 30년 지나가면요, 예전에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의미도 없어. 아무도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 중에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있는데 없는 척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계셔도 세상 떠날 때는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림자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쁠 필요 없어요. 많이 쌓을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세계적인 선교단체 가운데, 국제단체 가운데 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웩. 주로 이슬람권에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 쪽에도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는, 지금 뭐 저희 거의 전 세계적으로 펼쳐 있는 그런 국제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웩이라는 단체. 이 웩이라는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터드.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옥스포드 출신이고 집안이 대단한 재벌가예요. 아주 엄청난 재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저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호의 집안 자녀입니다. 그리고 인류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로 갔어요. 중국에 선교사를 갔어요.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했어요. 중국과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그 많은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요즘이야 상속세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받는 사람 많이 받는데, 그 많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선교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자기 자식에게는 안 넘겨주고 선교지에서 다 써버렸어. 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평생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내 평생에 잘한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온 집안 식구들이,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다 뿌리치고 중국 갔던 것. 정말 내가 잘한 것 같아. 두 번째는 그 많은 재산들을 내가 다 처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선교지에서 다 사용하고 한 것, 정말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리고는 떠났대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잘했다 박수 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으네. 그래서 여기서는 외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외액이라는 선교단체가 참 엄청난 사역을 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마도 이 스터드는 이 다윗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받았을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는 한 뼘밖에 안 된다. 내 인생은 그림자다. 헛된 일로 소란해서 재물 쌓는 것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누가 거두어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에 쓰는 이것만이 최선이다. 이 고백을 했던 거죠. 다윗 역시 그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이제 주님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7절 앞에는 사실 줄어든 말이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거 누가 다 거둬가겠습니까?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께만 소망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간구합니다. 8절 이후에 하나님, 제가 뭘 바라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이 형벌 내 죄 때문이니까. 그래서 이어서는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앞에서 보았지만 징벌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쇠망하게 되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놀림감 되었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나는 앞에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겸손한 다윗이에요. 정말 대단한 다윗이에요. 왕입니다. 왕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참 못된 놈입니다. 내가 맞을 짓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내가 입이라도 뻥긋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내 입에 입막이라도 씌워야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휴. 자신의 살아온 시간을 쭉 보면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귀한 것이에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 주님 징계를 받고 보니까 이것 다 허물어지는, 녹아버리는 솜사탕 같은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솜사탕 같이 다 쓰러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간구가 이제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참 여기 정말 시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자기 고백.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얼마나 쓸쓸합니까? 나그네는 참
외로워요. 어떤 것 하나 정착할 곳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노숙자. 그럼 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노숙자예요. 집도 절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가족도 없고, 있지만 다 떠났어요. 노숙자들 가운데는 가족이 있지만 다 떠난 거죠. 다 떠났어요. 직장도, 이유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개개인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다 버렸어요. 노숙자예요. 잘 데도 없어. 오늘 저녁 어디서 자야 될지,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다 내 손을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게 아니라면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있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갈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노숙자인데 최고의 갑부예요. 최고 부자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재산 가지고 있다고요? 권력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그네요. 노숙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건 최고잖아요.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본심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13절에 주님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은요, 그게 영어 번역에도 보면 그렇게 번역이 나오는데 I may rejoice again. rejoice again. 그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뜻이에요. 나를 다시 미소 짓게 하옵소서. 나를 다시 즐겁게 하옵소서. 단순히 그저 아픈 거 아프지 않고 병이 낫고 염증이 없어지고 이런 육체의 건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 again, rejoice again. 다시 행복하게, 다시 즐겁게, 다시 생기롭게, 즐겁게 살다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숨지기 얼마 전에 지은 시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생애 가운데서도 이 시 짓고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병이 낫든 낫지 않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시 웃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죄 때문에 너무 내가 힘이 들어서 내 입을 다 막고 혀를 묶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주님이 주신 징벌이고 당연히 그걸 받아야 하고 이건 내가 어떻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하는 것이라서 어떤 말도 내가 못하겠는데 그런데 주님 정말 나를 용서하셔서 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시편 39편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찬양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또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와 참회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 눈물이 변하여 다시금 웃음이 되게 하는 다시금